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 벌써 6주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너무 심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잘 기다려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루하고 힘들었을 거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짧게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 왔어요. 그동안의 형식과는 조금 다를 테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니까 같이 마음 모아서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같은 시간에 조금은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은 곳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는 앞에 순서도 있고 조금은 자연스럽게 준비된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울 수도 있고 충분히 금방 찾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스크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얘들아, 우리가 이거 2020년 첫 번째 주일에 나눴던 거 기억해? 근데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왔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 나눴는지 기억하니? 못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억력을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주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못 들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들려주려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얘들아, 2020년 처음 모였을 때 목사님과 여러분이 했던 일이 있는데 기억해? 그게 뭐였냐면 초등부의 목표 세우기였어. 2020년 우리 초등부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번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이 말의 뜻을 알아보자.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입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우리 2020년의 목표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중간에 하다가 우리가 잠깐 멈추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얘들아, 처음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지금부터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고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고. 첫 번째 날에 뭐 만들으셨을까? 빛과 어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세 번째 날에는 땅. 네 번째 날에는 첫 번째 날에 이렇게 연관된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과 연관된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땅과 관련된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자, 아담이 세상을 만들어지고 첫 번째로 받은 임무가 뭐였어? 바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였어. 너는 개라고 하자. 너는 소라고 하자. 너는 돼지라고 하자. 이렇게 동물마다 다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였을까? 동물한테는 다 짝이 있는데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왜 나는 수컷밖에 없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담에게 선물을 주시지. 누구를? 하와를. 자, 이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부부가 돼서 함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자, 근데 아담이 살고 있던 곳이 어디였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지.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임무가 있었다. 미션이 있었다. 규칙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 그 임무를 아담이 받았지. 근데 그렇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오는 거야. 뱀이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 하와야, 너 저기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는지 알아?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어. 어때? 저거 맛있어 보이지?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 맛있어 보이긴 하네. 근데 안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뱀이 야,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저거 먹으면 혹시 너네가 하나님처럼 우월한 능력을 가질까봐 그거 질투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저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생각해? 죽는다고는 안 한 것 같은데 먹기도 좋아 보이고 보기도 좋아 보이니까 먹어보자 하고 그만 먹어버렸지.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니?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동산 중앙에, 그것도 동산 중앙에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어. 그냥 살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화장실을 갈 때마다, 놀러 갈 때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만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왔지.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들은 죄가 있니?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 그랬다니까 여러분은 뻔뻔하게도 아니요 목사님, 저는 죄 없는데요. 저는 감옥 불짓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됐어. 이거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 했지. 저거 해도 되는구나. 이거 해도 돼. 이런 마음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왜 나 저거 못하지? 저거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왜 나 못하지?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한 거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저거 없지? 저거 못하지? 왜 하나님이랑 나는 다르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질문했지. 얘들아, 너희들 이런 마음은 있니? 라고 했더니 너희들 뭐라 그랬어?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잖아.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온 죄야. 그래서 이 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점점 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첫째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갖고 농작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그게 뭐였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야. 원래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었을까? 아니야. 원래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렸어. 드리고 나면 끝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란 말이야. 근데 가인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뭔데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 이러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지?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몰래 죽여버려. 자, 얘들아, 그러면 가인의 죄가 뭐야? 보통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것도 죄야. 그러나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조금 더 중요한 죄는 가인이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마음,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이랑 나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그게 진짜 가인의 죄였던 거야.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나눴어. 그리고 두 번째, 한 명의 인물을 더 살펴봤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노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첫 번째, 방주. 두 번째, 홍수. 세 번째, 무지개. 이 정도 여러분이 얘기했어. 이 정도는 교회 좀 다닌 친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지? 자, 이 노아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욕심부리는 그때 살던 사람이야. 지금 사회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야.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싸우고 때리고 더 내가 예쁨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세상에 죄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네. 안 되겠다. 어디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누가 있어? 노아가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노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셔. 노아야, 지금부터 너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비를 엄청 많이 내려서 이 땅을 물에 잠기게 할 거야. 근데 너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얘들아, 근데 이거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게 뭐냐면 지금 창밖을 한번 봐볼래? 지금 너무나 밝잖아. 이렇게 쨍쨍하잖아. 이런데 비가 오겠어? 안 온단 말이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뭐 하세요? 그럼 노아가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신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쨍쨍한데 바보야 당신? 가서 일이나 해. 할 일 그렇게 없어?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거란 말이지. 가족들도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니 아버지, 자 우리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지금 가서 일하셔야죠. 여보, 지금 내일 생활비 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노아한테 뭐라 그랬을 거야. 근데 노아는 꿋꿋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 왜? 노아는 알고 있었거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노아는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비난의 손길들을 견디며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노아였다면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결과를 다 알고 나서 생각하면 당연히 방주를 만들었어야겠지. 왜냐하면 비가 내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을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랐다면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때 너희들은 뻔뻔하게도 다시 네, 그럼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라고 답했지만 여러분, 노아와 똑같은 명령을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일요일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 가서 뭐하냐? 말도 안 되는 곳에 왜 가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막 손가락질 한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 그러면 너는 마지막에 살려줄게. 노아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창세기를 나누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믿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답해야 돼요? 네 라고 답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또 다른 친구들은 사람이 우연하게 막 원숭이가 진화해서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한 8주의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6주 정도 쉬게 됐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을 이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6주 동안 쉬면서 다 잊어버렸을까봐 목사님이 한 번 더 준비해 왔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가 보도록 해요. 알겠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바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에요. 이 고난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 이 주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의 삶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라는 전통을 담아서 우리 한국 교회는 4월 이번 주에 고난주간으로 지켜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시지? 사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활하셔요.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주일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로 고난주간을 보내는데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 동참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당연하게 했던 것들 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2시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1시간만 해야겠다. 아니, 안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엄마, 고난주간에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 이거 시킬 거예요 라고 문자 해주고 다음 주에는 저 잘했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댓글에다가 목사님 번호 남겨줄 테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여러분 번호를 좀 알고 싶어 여러분한테 전화도 하고 싶고 문자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꼭 문자 보내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안녕.